지금 당신의 마음에 단비가 내립니다. 나의 운명이 바뀌는 시간. 안녕하세요. 관계 단비입니다. 여러분, 기적은 절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내 마음속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한때 배우였던 분이 무당이 되어 살아가는 고민을 이야기하기 위해 금쪽 상담소라는 TV 프로그램에 출연했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귀신을 보았고 귀신의 소리를 듣기도 하고 이상한 말들을 하고 다녔는데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져 사람들을 놀래키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자신은 무당을 하고 싶지 않아 버티다가 결혼을 하게 되었고 배우로 잘 살아가고 있던 중 만약 무당이 되지 않으면 금쪽같이 귀한 자식들에게 들어가겠다는 귀신의 협박에 못 이겨 자녀들을 지키기 위해 무당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내와 자녀들을 다 외국으로 유학을 보내고 혼자서 외롭고 고된 씨름을 하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귀신의 협박으로 무당이 되었지만 귀신은 행복을 보장해주진 않았습니다. 대신 더 큰 불행으로 몰고 갔습니다. 그분은 24시간 귀신의 소리를 들어야 하고 만일 귀신이 시키는 일을 하지 않으면 더 큰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귀신이 시키는 대로 상대방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귀신이 주는 처방전을 주며 그렇게 하고 나면 진이 빠져서 또다시 귀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밤새 기도를 해야 했습니다. 그야말로 귀신의 종이 된 것입니다. 저는 이분이 TV 프로에 출연해서 하는 언행을 유심히 보았습니다. 그는 귀신을 섬기는 사람이지만 저는 신중의 신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영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마음속에 두 마음이 보였습니다. 첫 번째 마음은 그분이 직접 말한 대로 무당으로 살아가는 고달픔이었습니다. 이 삶에서 벗어날 방법이 있다면 벗어나고 싶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깊은 무력감과 귀신의 노예가 되어버린 불쌍한 영적 상태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분이 말하지 않은 두 번째 마음도 보였습니다. 그것은 무당으로서 인정받고 싶고 높아지고 싶은 야망이었습니다. 마치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승진을 하고 결국에는 최고의 자리에 오르고 싶은 마음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가 자리에 앉더니 출연자들을 한 명 한 명 천천히 응시하자 출연진들은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숙이며 영권에 눌려 겸손해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람의 눈은 내 마음의 거울일 뿐 아니라 내 영혼의 거울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남편을 바라보면 남편은 아무리 힘든 일을 하고 집에 들어와도 왠지 모를 평안함과 기쁨이 솟아납니다. 그런데 아내가 남편의 허물을 생각하면서 판단하고 바라보면 남편이 아내의 눈빛에서 보이는 어두운 영을 보고는 아내를 피해 TV만 보거나 스마트폰만 쳐다보는 것입니다. 판타지나 공포 영화에서 귀신이나 악당의 눈을 보면 몸이 굳어버리고 좀비가 되고 죽는 것이 실제로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을 비유하고 형상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당이 유독 한 사람을 더 오랫동안 응시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정신과 의사인 오은영 박사님이었습니다. 오은영 박사님은 이제껏 돈, 명예, 권세를 가진 사람 앞에서도 전혀 긴장하지 않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읽고 정신과적 지식과 그분의 많은 경험을 토대로 조리 있게 처방을 해주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능력 있고 강한 여성이 무당과 눈을 마주치자 애써 긴장을 감추려고 애쓰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무당은 박사님을 한참 응시하다가 말하기를 혹시 향후 1, 2년 안에 건축이나 이사 계획이 있으십니까? 라고 하였습니다. 박사님은 잠시 멈칫하더니 네, 아마도 그럴 것 같네요 라고 답을 했습니다. 출연진들은 박사님이 한마디 말도 안 했는데 맞췄다며 웅성웅성 거렸습니다. 영험한 무당이라는 것이 증명된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귀신은 저렇게 사람들을 조종하고 통제한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몇 번 그 무당의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서 구세주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분도 하나님과 예수님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에게 붙잡힌 사람은 예수님을 믿으면 마귀에게 보복을 당할까봐 두려워 예수님께 나오지 못하거나 또는 예수님께서 신 중의 신이며 영원한 심판자이심을 모르기에 귀신의 종으로 계속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도 오히려 일반 사람들보다 귀신들이 예수님을 정확히 알아보고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합니다. 누가복음 4장 33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저 또한 몇 년 전에 우연히 무당과 대화를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교회 앞에 주차를 해놓았는데 부재중 전화가 몇 통이 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걸었더니 왜 골목 입구에 주차를 했느냐며 당장 차를 빼지 않으면 신고를 하겠다는 곳이었습니다. 차가 지나가는데 지장이 없게 주차를 해놓았지만 상대방이 흥분을 하며 이야기를 하기에 일단 죄송하다고 말을 하고 얼른 달려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저에게 전화한 사람은 골목에 사는 무당이라고 하는 것을 듣게 되었고 저는 이참에 무당에게 전도를 해봐야겠다는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에게 먼저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고 공손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50대 정도 되어 보이는 여자 무당은 저에게 씩씩거리며 여기에 주차하면 안 되는 거 모르냐며 눈에 핏대를 세우고 삿대질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 속에선 전혀 두려움도 없고 화도 안 나고 그냥 그 무당이 안타깝고 불쌍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저기 광명중앙교회 보이시죠? 제가 저 교회 사역자예요 라고 제 소개를 했습니다. 무당은 제가 가리키는 교회를 한번 보더니 갑자기 고개를 떨구며 작은 목소리로 아, 네, 죄송합니다 하고 순식간에 그 자리를 떠나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잠깐의 대화를 마치고 올라오는데 성령께서 제 마음 가운데 영권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저는 그 무당보다 한참 어리고 외모도 강해 보이지 않고 목소리도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신중의 신이신 예수님이 계시기에 저절로 귀신들이 굴복하는 것을 직접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항상 귀신을 무서워했는데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 후부터 귀신을 굴복시키는 전사로 변화시켜 주신 주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이처럼 영의 세계는 하나님과 마귀의 세계 딱 두 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귀신의 종이 되거나 하나님의 종이 되어 살아갑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기에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죄악의 씨앗을 담고 태어납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 생긴 새 생명 그 자체는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에 있는 죄악의 씨앗이 서서히 싹을 틔우고 자라나면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완전히 잊어버리게 되고 그로 인하여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완전히 망각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잘해주고 내가 원하는 걸 해줄 땐 부모님의 은혜를 떠올리지만 부모님이 나를 힘들게 하거나 원하는 걸 해주지 않을 때는 부모를 원망하고 불효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 사람의 신앙 간증을 들으면서 저에게 있어서는 놀라운 사실을 하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신앙 간증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모에게 상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아버지에게 상처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폭언과 폭행, 술 중독, 재산 탕진 등으로 어릴 적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한 그 결핍이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길 때 넘치는 사랑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간증에서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었는지를 물으면 반 정도는 회복이 되기 이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분들이 있고, 나머지 50% 정도는 아버지를 용서하고 화해도 했다는 답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간증을 하는 분들에게서 너무나 귀한 사실을 발견하였는데, 그분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고 있는 그 능력들이 바로 자신에게 가장 큰 상처를 준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 또한 어릴 때 아버지에게 많은 상처를 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상처는 아버지의 단호함이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아버지 생각에 틀리면 들으려고조차 하지 않고 말을 끊어버리는 것이 저에게는 너무나 큰 상처였고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니 저는 이런 아버지로 인해서 적어도 나는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려고 많이 노력하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말을 무시당할 때 얼마나 상태가 상처를 받는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버지의 타협 없는 단호함을 제가 물려받아서 지금 예수님을 믿고 10년째 마음의 갈등은 있었지만 한 번도 탈선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이것이 바뀌어야 합니다. 내가 받은 상처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거치면 나에게 가장 큰 능력으로, 가장 귀한 달란트로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과거의 상처를 계속해서 곱씹게 만들어서 내 안에 미움과 분노, 슬픔, 회한이라는 거대한 저주의 눈덩이로 만들어서 자신 스스로를 자학하게 만들고, 결국에는 나와 함께 살고 있는 가족들, 가까운 사람들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게끔 만듭니다. 그래서 영의 세계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 이렇게 평생을 마귀에게 철저히 조종당하며 내 마음이 황폐해지고 관계는 갈수록 메말라가며 오직 돈 버는 일에만 치중하며 매여서 살아가게 됩니다. 일상적인 대화를 하는 사람은 많으나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진실한 마음을 터놓을 사람은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결국 인생 말년에는 깊은 외로움의 수렁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의 세계를 잘 모른다고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의 세계는 하나님이 만드셨고, 우리 하나님은 가장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에 이 영의 세계를 절대로 어렵고 복잡하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그동안 내가 무슨 죄를 지었든 간에 진심으로 이 죄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죄에서 구원해 주시며 나는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는 조목조목 모든 죄들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하고, 심지어 없는 죄까지도 만들어서 처벌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내가 생각하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까지도 통째로 용서해 주시는 법입니다. 이 법은 마귀의 세계에는 절대로 없고, 마귀는 이 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머리카락을 한 가닥도 건드릴 수 없을 만큼 강력한 하나님의 법입니다. 지금 그 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은 바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암송하고 있는 주기도문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기도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즉 내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수많은 죄들을 다 용서받기를 원한다면 먼저 나에게 죄를 지은 그 사람을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기도를 마치시고 바로 다시 용서에 대해서 거듭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 말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용서를 하지 못해서 자신의 죄를 용서받지 못합니다. 문제는 내 죄를 용서받지 못하면 마귀에게 나를 괴롭힐 수 있는 정당한 권리를 부여해 주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죄의 근본이고 하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기에 사람이 죄를 지으면 마귀가 하나님께 고소하고 고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법을 어겼다고 봐줄 수는 없습니다. 마치 고위공직자의 자녀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군대를 면제받을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에 법대로 처벌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많은 고달픈 일들의 근본적인 문제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해서 일어난 일들이라면 여러분은 믿어지십니까? 물론 전부는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주 작은 생각 하나로 사람을 판단하고 미워할 때에 죄를 짓는 것이고 그 죄를 가지고 마귀가 하나님께 고발을 해서 마귀가 우리를 괴롭힙니다. 저는 얼마 전에 이 작은 죄에 걸려서 시험에 들고 악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제 간증을 들으시면서 혹시 이런 올무에 걸린 적이 없었는지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 저는 한 불친절한 사람으로 인해서 마음속으로 판단을 하게 되었고 미움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혼내줬으면 좋겠다는 은밀한 죄를 추가해서 짓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고 저는 바쁜 일정대로 움직이느라 그 일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예배 중에 갑자기 제 가슴이 답답해지면서 불안해졌습니다. 하지만 예배 자리에서 가장 앞자리에 앉아 있었기에 어떻게 할 수 없이 속으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외쳤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너 그 사람을 용서하고 축복하지 않았잖니? 라고 책망하시는 음성이 들려왔고 저는 그 즉시 몇 시간 전에 제가 사람을 판단하고 미움을 품은 불친절한 그 사람을 떠올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죄송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고백하며 그 사람을 용서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저의 답답한 마음이 그 즉시로 사라지고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 후로 저는 그 사람을 내 마음에 진심으로 축복하는 마음이 들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다음 날도 또 다음 날도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믿는 사람에게 아주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들어와서 더 깊은 축복 기도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 저는 그 불친절한 사람을 다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보았을 때 제 마음속에 그 어떤 거리낌도 없다는 것을 알고 너무나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만약 과거의 저였다면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하면서 그 사람을 멀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을 믿고 마귀의 존재와 마귀가 하는 일을 잘 알고 있는 영의 사람이기에 앞으로도 사람을 피하지 않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제가 그 사람을 피한다는 것은 여전히 관계가 불편하다는 것이고 여전히 내 마음에 그 사람을 향한 판단과 미움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제가 그 사람을 보아도 더 이상 거리낌이 없고 평안하게 대화할 수 있다면 제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저는 원수 같은 사람이 오히려 서로 도움을 주는 관계로 바뀌는 경험을 여러 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똑같이 그 사람을 진실하게 축복하고 그 대가로 마음의 기쁨과 평안뿐 아니라 이 일을 통해 제 신앙이 단단히 뿌리를 내렸다는 것을 믿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7절 말씀,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영의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내 육체와 내 감정, 내 느낌을 복종시킬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 마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이 말씀은 곧 내 마음이 더러우면 영의 세계도 더러워지고 내 마음이 깨끗하면 영의 세계도 깨끗해진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당시엔 이 말씀의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로마군에 잡혀가실 때에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감격을 경험한 이후에도 스스로에 대한 죄책감, 무기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복음 전하는 일을 그만두고 다시 고기잡이를 하러 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또다시 찾아오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면서 베드로를 완전히 변화시키는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결국 예수님이 그를 처음 만났을 때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신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되어 초대교회의 사도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는 믿음이 생긴 것은 기적입니다. 그런데 진짜 기적은 그 순간부터 나와 예수님이 하나 되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빛 대신 예수님을 통해 내 안에 은밀한 죄들을 발견하고 진실한 회개를 통해 마귀의 일을 멸하고 사람을 용서하고 축복함으로 그날 하루가 기쁨과 평안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짜 기적의 삶인 것입니다. 저는 세상에 있을 때 이런 삶을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고 그야말로 유토피아, 상상 속에서나 가능한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난 후 예수님이 이 일을 위해 오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여러분,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죽어야 이루어지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할 때에 영의 세계를 밝히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간혹 신령한 그리스도인들이 남의 죄는 현미경 보듯 잘 보면서 자신의 속에 있는 것들은 보지 못하는 영적 소경이 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분명 성령께서는 몇 번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시지만 그것을 미루다가 잊어버리기도 하고 그것이 몇 번 반복되고 스스로의 은사 능력에 교만한 마음이 들어오면 양심의 화인을 맞아 무감각해지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예수 안에서 타락한 사람을 가장 좋아합니다.
그것이 마귀의 권세를 확장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며 하나님을 모욕할 수 있는 가장 큰 조속거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진실하고 겸손한 영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내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영의 사람이 되어 자녀에게 신앙과 행복을 모두 물려주고 싶은 간절한 소망이 있는 분들은 영상 끝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며 사랑하는 분들께 공유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누구나 아름답습니다. 누구나 희망이 있습니다. 이상 메마른 관계에 담비 같은 소식을 전하는 관계 담비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